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들, 도전들, 정말 이제 요단을 건너 우리에게 닥칠 많은 전쟁과 정복의 그 험한 길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을,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2장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 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의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시간상의 흐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그런데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고 다음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그 전에 에피소드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던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전에 에피소드가 또 이렇게 뭐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른 관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2장부터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편집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보면 그냥 쭉 그 정탐꾼이 오고 라합의 집에 숨고 그 다음에
여리고 왕의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데 라합이 어디 갔는지 우리 집에 묵기는 했는데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빨리 쫓아가 봐라. 쫓아갔더니 성문이 닫히고, 뭐 이렇게 쭉 그 과정을 훅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기기 전에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이런 식의 편집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한테 명령할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카메라가 여길 비췄다 저쪽으로 갔다가 막 이럴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 글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좀 덜 불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땅 입구에 위치한 첫 번째 도성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은밀히 보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공략을 하죠. 근데 지금은 시딤에 머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나안 족속을 내 손에 주었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주셨다고 올라가 차지하라고 하시지만 어떻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었다. 약속을 주셨지만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지는 다윗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경험과 다윗의 지식에 따라서 다윗이 일하도록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있다면 인간의 리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있으시다면 인간의 리액션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약속했다면 인간은 그 땅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행위가 따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강한, 아주 강한, 너무나도 심하게 강한, 그래서 배타적이기까지 한 자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다. 근데 그 정체성을 살아나가는 게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자존심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지키는 거지. 그러면서 배타적으로 너 율법 안 지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된 겁니다. 율법을 자신만의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더 집착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공유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공로주의가 이 유대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 좀 약간 곁길로 나갔는데, 어쨌든 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은혜와는 반대된 걸로. 하지만 하나님의 액션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에 대한 응답이,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경험했다 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형제 자매의 사랑과 그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예뻐 보이고 막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냥 내가 화나니까 저 사람한테 확 화를 내고,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막 나쁘게 해도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싸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아유, 저 사람 참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런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갈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싸움인 거죠.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우리의 남은 그 육체와의 싸움인 겁니다. 성령으로 몸을 이기자 하는 그런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자꾸만 곁길로 나가는데, 어쨌든 간 하나님의 액션에는 리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있다면 인간의 리액션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 이 확신에 찬 정탐꾼이기보다는 내가 저 땅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보낸 정탐꾼이라기보다는 야, 이거 이길 수는 있는 거야? 쟤네들 엄청나게 센 거 아니야? 좀 가서 살펴보고 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보고 온 사람들조차, 야, 거기 사람들은 뭐 키가 3척이고 그 포도알이 이따만하고 막 이래서 야, 우리가 못 이기겠어,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정탐꾼은 다릅니다. 야, 우리가 여기를 공략하려면 어디로 공략해야 되고 이런 걸 보러 가라,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뒤에 이야기에는 그 땅의 어떤 뭐 전략적인 무슨 뭐 군사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더 황당한 건 정탐꾼들이 바로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곳에.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 땅의 거민이 어떻고, 그 땅의 성벽이 어떻고, 그 땅의 뭐 과실의 수학이 어떻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확신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계획하기 위한 그런 인간의 아주 조심스러운 리액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대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계획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정탐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가져오는 뉴스를, 그 소식을 보면 그 전에 첫 번째 정탐꾼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제 현재 요단강 동편의 시딤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부터 지금 벌써 이스라엘이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처음에는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죽죠. 심판을 받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옥과 바산의 왕이 다 죽는 거죠. 어쨌든 시온이죠. 시온과 옥에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질까봐 그런데 그 신명기, 저 민수기 이런데 보면 누굽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간 그 다른 민족의 그런 어떤 전략으로서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딤이. 어쨌든 여리고라는 곳은 동사 라바흐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리고는 향기 나는 지역을 뜻하면서 주변이 야자수, 장미 정원들, 향나무로 둘러싸인 성읍이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인류의 가장 오랜 도성 중 하나였습니다. 여리고는 규모가 큰 성은 아니었으나 주변의 성읍들 중에서 항상 여리고가 먼저 등장하고 거론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을 가려면 항상 그 여리고를 거쳐야 됐죠.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가나안 초입에 위치하면서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참 이상하죠. 어떤 그 여리고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뭘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라합의 집으로 가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간 이유는 성경이 묘사하는 라합이 이 기생임을 생각할 때 낯선 사람이 기생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기생의 집을 은밀하게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몰래 은밀하게 드나드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라합은 여리고 당국에 그리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곧 여리고를 침략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도 거부감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왜냐? 여리고 정부에 어떤 불만을 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보면 이 라합의 집에서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끈을 내려서 이 정탐꾼들을 도망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었습니다. 내성벽이 있고 외성벽이 있었는데, 내성벽 안에는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좀 이렇게 고위층이다 이런 사람이 살았고, 정말 천민이나 이 하층류의 사람들은 이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쪽으로 이렇게 끈을 내려서 이렇게 그 정탐꾼들을 탈출시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라합의 집은 그 외성벽에 그러니까 내성벽에서 가장 먼 외성벽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그 성벽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아주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에 대해서, 여리고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는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적인, 여리고의 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도 그렇게 반대하지, 이렇게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상 라합의 집으로 이 정탐꾼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좀 조심스럽지 않았다던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들이 정탐꾼인 게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죠. 아무것도 정탐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라합의 집에 가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정탐을 했는지, 어땠는지, 어쩌면 산속에 3일을 숨어 있으면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때 정탐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이 정탐꾼들은 이제 어떤 정탐도 하지 못한 채,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아주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에게 동조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자신의 나라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배신할 정도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이 이 여리고라는 나라에서 그 도성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냥 여리고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돕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들에게 주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정탐꾼에게 협조를 합니다. 광야에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은 평화롭게 그 지역을 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감행하다가 전멸했지만 출애굽의 소식과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들은 라합은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겉으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촘촘한 보안 체계를 갖춘 여리고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한 구원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정탐한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전략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정탐꾼들은 스스로 정탐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라합과의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전략적이고 군사적이고 뭐 이런 정보들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떻고 군인들은 어떻고 식량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돌아가서 이렇게 리포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정탐같이 첫 번째 정탐에는 거민은 어떻고 그의 식량 상황들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정탐에서는 그런 이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항복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그가 증거하는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탐의 목적은 그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라는 확신. 와, 여리고 사람들이 벌써 간담이 선을 했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 두 번째 정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기에 거민이 어떻고 성은 어떻고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정보가 상황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신적인 상황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리고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고 여리고 사람이 전쟁을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 우리의 밥이구나 라는 확신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끄는 나라를 여리고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이 정탐꾼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승리의 날에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고는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는 것은 자비를 보인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래 뜻은 여기서 선대한다라는 것은 showing kindness가 아니라 언약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keep the covenant. 그 커버넌트, 언약,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헌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을 지켜달라. 선대하다라는 얘기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대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은혜, blessing, grace. 그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대로 구원을 얻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그 라합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라합을 역시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대를 받게 해주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의 언약을 지켜서 자신을 선대하셨듯이 이제 라합에게도 그 언약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라합과 이 정탐꾼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늘에 보면 정탐꾼이 할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정탐꾼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로 가져다 준 그 소식은, 이야기는 그 어떤 정보와 어떤 자료들보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대단합니다. 정탐꾼이 가져다 준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리고가 우리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뭐 전략적이고 군사적이고 무슨 이런 정보들이 전쟁에 중요하다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고 적들조차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만큼 군사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떱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일어나서 올라가 차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라합처럼,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 간담이 녹습니다. 그 이 정탐꾼은 이 두 번째 보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정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이제 가서 밟기만 하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탐꾼처럼 이런 소식을 내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실 겁니다. 그걸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내게 주시는 사인인가, 확신인가, 내게 이런 정탐꾼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확인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들어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잘 이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은 그런 고민이 참으로 보잘것없구나라는 마음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벌써 하나님이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하며 떨며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우리가 이제 일어나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일들,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확신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앞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